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세상 역사를, 생사 화복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의 자세로서가 아니라 사명의 신앙, 하나님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사명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라는 그런 당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돈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헌금 제도를 만드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쫓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헌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녹화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아무래도 현대 성경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우리 같이 10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에 이르자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들어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무덤 속에서 잠드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내 위에서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단으로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꼭 이대로 될 것이라는 증거를 댔다. 여호와께서 꼭 이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지금 똑똑히 보아라. 이 제단이 저절로 갈라져 제단 위에서 타던 제물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제단 앞에서 서서 제사 드리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예언자를 향해 펼쳤던 그의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다시 그 손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돌로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물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불타던 제물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고한 징조대로 된 것이다. 왕은 곧 그 예언자의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비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간청하였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내 손이 다시 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예전과 같이 되었다. 왕은 이 예언자의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자기의 체포 명령에 대하여 사과도 하고 무서운 예언의 효과도 무산시키기 위하여 제단 가까이 있는 별궁으로 그를 초대하였다. 나와 함께 별궁으로 올라가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야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금님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며 내가 그곳에 다녀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나타나 있지를 않는데 그냥 무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전체 내용이 좀 긴데요. 경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예언자를 살펴보기 전에 이 예언자가 왜 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좀 먼저 봐야지 될 터인데요. 여로보암은 누군지 아시는 거죠? 여로보암이 누구였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이야가 신탁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북왕국 10지파를 맡겼던 그러니까 북왕국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인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14장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은 손이 마비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이게 지금 금방 무명의 예언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로보암을 체포해라고 손가락으로 이 무명의 예언자를 가리켰는데 그 순간에 손이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렸는데 이제 굳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기도해 주었더니 이제 회복되어졌다. 왜 기도를 해주고 왜 기도해 주어서 회복이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똑바로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의 이제 이 훈계의 그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손이 밥이 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계속 제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온 왕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담은 겨우 2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자기의 부하에게 암살당했으며 이때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모두 몰살되어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고 말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이제 몰살을 당해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지금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진상희 집사님,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은 거지요? 뭐 때문에 그의 집안에까지 후손들한테 몰살당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성경에서 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고 계약법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시 살리지 못하고 계약법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은 손이 마음에 드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그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뭘 잘못한 건가? 구체적으로 뭐 계약법 어겼다 그러면 네. 완전 피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한 거지? 제단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신앙을 제사 신앙으로 계속 그렇게 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몇 절에 이제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3장만 봐가지고서는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로부터 이제 여기 33절까지를 보면은 되는데, 근데 이걸 읽어도요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인지를 또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기 좀 현대 성경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잘 보시는데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그냥 읽는 거 말고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나. 자,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성읍 세겜을 보수하여 주세화시킨 뒤에 수도로 삼았다. 그 후 애굽의 시삭 왕이 이곳으로 원정해 오자 그는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으로 도피해 야복 강가의 브니엘을 수도로 삼아 다시 요새화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얼마간을 머물다가 다시 떠나 세겜보다 더 안전한 북쪽의 디르사를 수도로 택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종교적인 배려에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를 모실 성전이 없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백성이 절기 때마다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순례 여행을 하고 주님의 성전에 제물을 바친다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져 그를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순례하기에 편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도록 금송아지 하나는 서남단에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최북단에 성읍단에 세워놓았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금송아지를 모시고 단에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은 또한 전국 각처에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와 탄협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로 떠났기 때문이다. 왕이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임의로 8월 15일을 매년 성소 순례의 축제로 정하여 예루살렘의 장막절 축제일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가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되며 가을에 신년을 맞이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에 해당되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로 가서 제단으로 올라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가 세워놓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작정이었다. 여로보암이 이 제멋대로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놓은 뒤 제단으로 올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 할 때였다. 네,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읽은 이게 이어진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무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25절부터 읽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잘 생각하시면서 읽었죠? 뭐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베델과 단에 나왔다 그냥 그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얘기예요. 또 우리 진상희 집사님, 오늘 진상희 집사님 날이에요. 무슨 내용이야 이 내용이?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게 이제 그냥 개혁에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세겜에다가 수도를 정했다가 또 분우엘로 갔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애굽의 시상학이 이제 원정으로 오는 모로 알미암아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역사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현대 성경은 이 주석이 없이도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좀 파악하게 하는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첨가를 해 놓았는데요. 자, 진상희 집사님 무슨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뭘 한 거지 지금?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왕권 강화에 이용한 것 같습니다. 왕권 강화에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다른 제국들의 방식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그리고 제사 드리기 좋게 이런 것들 근거 없는. 근데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할까? 그냥 하나님만 그냥 굳건하게 잘 믿고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봤듯이 이제 이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히야로 하여금 신탁을 받아서 북왕국의 왕이 된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탁으로 세우신 왕이었다. 왜 그냥 세습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아는 쿠데타다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히야가
옷 10조각을 찢어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탁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봐요. 애굽의 대외적인 애굽의 위협이 있고 또 백성들은 남쪽으로 아까 막 갈까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맞으면서 돌파구를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왕이 됐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 뭐 왕이 됐으니까 왕인가 보다. 근데 왕이 왕 노릇하려면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를 지지해 주는 고위 관리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왕이 그냥 명령 내렸다고 그냥 백성들이 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고위 관리, 중앙 관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를 절대 신뢰하고 따라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 사람 판단과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의중대로 좀 따라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현상희 집사님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여로보암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제사 위주로 가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다가 자기를 지지해 줄 계층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서 아마 그런 행사 축제일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들이 없었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남한국 유다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물론 여기 이제 많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 역할, 즉 여로보암의 정권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은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이유가 없다고요. 이제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기는 됐지만은 이제 부딪힌 문제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다 혼합주의 정책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레위인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인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레위인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레위인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중앙집권,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게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방 성소가 있다고요. 각 지파마다 4곳에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었거든요. 레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지방 성소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지방 성소에서 지방 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앙 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뭐 왕권 강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지방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걸 이제 중앙 집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왕권이 이제 이렇게 좀 돈독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 왕이 되긴 됐는데 자기를 중앙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받쳐주는 그런 중심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레위인들은 성향 자체가 율법대로 한다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이제 그 궁중 제사장들을 임명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사독 뭐 이런 사람들 갖다가 놓은 게 바로 지금 이 부분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이제 다윗 솔로몬 체제라고 하는 게,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80년이에요. 80년 동안을 다윗 솔로몬 체제에서 있다가 보니까는 율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율법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데 또 이렇게 물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 어디에 가가지고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뭘 하게 하는 쪽으로다가 아주 적극 독려를 한 거죠.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지방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는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절기가 되게 되면은 예전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유가 없었어요. 집안의 어른들이 허락하는 대로, 나라가 허락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지 개인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근대 이후 현대 국가에 와가지고서 거주 이전 종교의 자유,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족, 부족 사회라고 그러는 게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종교 전쟁의 40년째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이야기인데, 가톨릭과 개신교 가운데 4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톨릭 국가가 되는 거고,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개신교 국가가 되고, 근데 백성들이 여기서 그때 따라가던 그런 시대였다. 15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쉽지를 않은 거예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분단되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저렇게 무슨 철책선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왕래 자체가 금지되어지던 때가 아니에요. 왕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왕래를 왜 자유롭게 하느냐? 그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개인이 어디 떠나가지고서 혼자 가가지고서 시족이나 부족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산다는 건 불가능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꼭 철책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왕래 자체를 전혀 못하게 할 필요도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왕래는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요. 단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큰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또 이게 지방 성소에도 여기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어디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워놓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지방 성소에는 건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라게 되면 야훼 제단이에요, 다예요. 그러니까 산당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무슨 건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훼에다가 주로 산 계곡 이런 데다가 그냥 돌 가지고 자연석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요, 이게 이제 생각이 가만히 이렇게 보가지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교회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뭐 교인이다 이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 어디 가도 그 교회 교인이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뭐가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러면 큰 교회는 몰리는 게 그래도 몰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거 나는 조그만 교회 교인이야 집사야 원사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뻔한 교회가 뭐야 이래야지 뭐가 좀 폼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 저 시골에도 그냥 거물도 없는 데다 그냥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보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을 꽤 괜찮게 지어놨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뭐가 좀 될 것 같은 이런 게 또 길들여져 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 그 레위인들이 또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거 가져다 통제 그것도 아니고. 이게 고민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거라고요. 지금 거기다가 또 지금 이 애굽의 시사광이 쳐들어왔다 또 이제 지금 이런다고요. 국력이 저 결집이 돼야지 뭘 전쟁도 치르고 뭘 어떻게 할 판인데 이거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는 이런 거라. 괜히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왜 섬겨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몰리니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이 저 남쪽으로 성전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내는 게 이제 지방 성소 가운데에서 이게 중심적인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베델은 좀 남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저 꼭대기라고요. 거기를 이제 중앙 성소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로 모여라. 여기로 모여라 그러려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지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으니까 그때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때 이게 베델로 와라 말아 단으로 와라. 거기 왜 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나? 사실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걸 복결도 만들어다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만들어다 놨다는 거예요? 음성하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놨다. 왜 금송아지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뭐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소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 고대에는 큽니다. 일단 고대에는 농사를 짓는데 소 없으면 농사질 방법이 없었고요. 풍요와 다산 이런 거에 이제 직접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금송아지 뭐 황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걸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로 와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는 게 또 레위인들은 또 이게 움직여 주려고 그러나 안 움직여 안 하려고 그러나 그건 또 싫다는 거예요. 또 왜 레위인들은 지방성소 중심으로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 중앙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황송아지를 황소를 만들어 놓고 또 뭐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 말에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지를 않죠. 그러니까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여기 여로보암의 의중대로 따라줄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고위 관리보다 이렇게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중앙성소로 가가지고서 이제 제사들을 드리고 그러는 거가 이제 초막절 행사를 이제 그와 같이들 했거든요. 초막절 행사는 원래 제사 중심이 아니에요. 초막을 지어놓고 지방성소 위주로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집 없는 사람의 그런 그 한대짬 자는 체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제사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다윗 솔로몬 때 그걸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초막절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게 하고 중앙으로 와가지고서 말해 여기다 성전에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바꿔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바꿔 놓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뭔가라고 해도 초막절이 돼가지고서 이제 초막절을 또 나름대로 또 날짜를 어떻게 정해놨다고요?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행사를 치르자 이래놓고 지금 이제 거창하게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때 보라 그때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는 거죠. 다윗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또 근데 여로보암이 또 지금 또 따라가려고 그러는 일들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완전 다 그냥 아주 이제 해결하리라라고 하는 다 아주 청산해 버리리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제 그 증거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게 틀림없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는 얘기예요? 제단이 저절로 갈라져 가지고서 죄물이 땅바닥으로 내 동댕이 처지리라. 여로보암은 아주 이걸 어떻게 좀 뭘 나를 꾸려가 보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게 지금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성대하게 지금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와가지고 웬 사람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내 찬물을 끼얹어도 이건 뭐 도대체가 저주를 선언하고 있으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체포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손이 굳어져 버렸다 말이죠. 그 읽은 내용과 이제 이렇게 같은 건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좀
정리가 덜 되신다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부터 얘기 좀 누가 해봐요. 우리 그 정황이라는 거를 잘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자. 왜 이 사람이 자꾸 일어나 말 왜 금속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러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전혀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가? 진상 입사님 뭐 할 얘기 없어요?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신탁을 막 이렇게 하는 걸 전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돕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의문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이 정도밖에 믿음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다 아셨을 텐데 왜 그에게 신탁을 주시느냐? 뭐 기타 등등 하실 수 있는 그 이제 의문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린 다윗을 왕에게 이제 기름 부을 때는 또 다윗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요.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이게 그걸 지킬까지 이루고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가능성을 보시고 가능성만을 보신다. 미래의 결과까지를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앞으로 이걸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 뭐 내다보고 이제 안 지킬 놈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넌 지킬 놈이니까 넌 못 지킬 놈이니까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아예 기회를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건 모순이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나? 예? 하나님께 다 아실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묻는데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음을 한번 분석을 해봐봐요. 그렇게 해도 과연 될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똑같이 대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넌 성격이 나쁘니까 말이야. 넌 뭐가 나쁘니까 이거 그렇게 따지고서 누구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누가 그래도 그 중에도 좀 제일 나을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러고 따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 분이니까 그거까지 보고도 일어나 버리면 이제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모순이에요. 그러나 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로보암에게 신탁을 주실 때에는 여로보암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대? 뭐 왜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 예언자를 안 보내셨나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 금방? 왜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는가? 저거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을 지금 했잖아. 도와주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예언자가 그 등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팔이 굳어진 거를 회복시켜 주는 것 자체가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13장이었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13장이었죠? 네, 여로보암은 손이 마비되는 셈을 하고 나서도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제 아니다 싶을 때 이제 한번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지금 무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진작 좀 더 왜 일찍 그러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허례는 대로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얘기들이 없으시니까 내가 질문을 해야 되나? 내가 질문을 할게. 인상해 주세요. 아니면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내가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은 손이 마비되는 짐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무명의 예언자의 신탁을 듣고 나서 그가 돌이킨다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디 그걸 얘기를 해봐요. 질문 안 하니까 내가 할게. 타협 불가의 자세로 다시 방향을 이 돌이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기도 암흑의 왕도 뭐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식당을 하는데 토요일 특히 주말이 이제 제일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식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아니, 해야 될지 말아야 돼 몰라서 그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말 장사, 주일날 장사를 안 하고 나서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그만 마트를 하나를 했어요. 마트를 해가지고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호구지책이 여기에 달린 거야. 그냥 심심풀이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쭉 판매를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가 그래도 제일 잘 팔려가지고 그래도 수입이 되냐면 담배하고 술이야 이제. 그럼 담배하고 술을 빼놓고 나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 담배 술을 우리는 안 판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또 담배 소사로 딴 것도 사가고 그러는데 이걸 안 팔아가지고선 마트를 해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조인숙 사모님? 말아야 돼. 그 말은 쉽지요. 말은 쉬운데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라고? 여기가 참 어려운. 나 요즘 우리가 성서 인문학을 이렇게 보다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계약법 신앙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건 원칙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 원칙만 고수하고 그럼 나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식당 안 해. 그러니까 뭐 담배 술 안 팔아. 안 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더 도와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믿기가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야 기적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그럼 난 우리 술 담배 안 팔아 또는 주일날 장사 안 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런 정책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거는 뭐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법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나?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럴 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법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에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얘기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이 그분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그 만물의 원리와 이치 가운데 항상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뭐 코끼리, 그건 누구도 못 잡아먹어요. 그거는요, 누구도 못 잡아먹습니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코끼리를 뭐 호랑이도 사자도 코끼리는 못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생각도 안 해. 그 코끼리는 뭐가 잡아먹나? 근데 코끼리는 그 무적이야. 무적이 어디 있어요? 코끼리는 뭐가 잡아먹죠? 미생물이 먹습니다. 세균이 먹어요. 세균이 먹어가지고 다 분해를 시켜놔가지고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또 식물들의 영양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 아니 그게 제일 강한 호랭이를 먹는다 말이야. 사자를 먹는다, 코끼리를 먹는다. 그 이해가 안 되지요. 그까지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에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가장 적은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작은 게 뭐라고요? 가장 큰 거다. 방법은 있어요. 그때 뭐 우리 어디 갈 때 뭐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조규환 장로님 뭐 재미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뭐 무슨 가사 구절이 있었지? 한번 해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노래?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 대충 알 것 같더라고. 뭐 안 되는 일 없단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 뭐라고요? 뛰고 또 뛰면, 아마 조기현 장로님 저 시골 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혼자 맨손을 일어설 때 아마 이 자세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한다. 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던데,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신앙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뭐가 돼? 말하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지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요? 진사입사님,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앙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건 될 것 같지가 않아. 굶어 죽으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야. 그런 상황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기회가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쉽지가 않을 수 있고, 여기에서 다 넘어가요. 지금 여로보암도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믿는다. 뭘 믿느냐?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 구원론에 대해 염두에 두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거를 믿는단 말이야. 그 죽으심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다 우리의 죄를 다 고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건 믿는 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신앙, 의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믿음으로 갖다 적용을 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본래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이게 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던 것과 너무나 지금 동떨어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뭘 믿는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부딪혔던,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에 부딪혔던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세를 앞세워 가지고 그냥 말로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먹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올 때에 황제한테, 페르시아 황제한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를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총독으로 가가지고서 총독의 권한 가운데 무엇을 포함시켜 가지고 왔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신앙을 독려시키는 것도 총독의 권한에 포함시켜 가지고 왔어요. 허락을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방인들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통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그냥 하지 말아라는 말로만 가지고서는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황제의 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전략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그 전략이 되는 건데, 강을 등지고 진을 쳐놓는 게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 싸워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대충 싸워가지고서 이제 다 죽는 거야.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냥 죽게 살기로 싸우려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살 생각하고 다 죽음이 겁나. 근데 지금 뒤에 강이니까 이제는 살 길에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뭐 역사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계백 장군의 그 전술도 이제 그런 어떤 거고요. 이제 뭐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말이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길이라고 하는 건 없다. 처자식을 아주 칼로 직접 비고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장군도 그러고 있고 부하들도 그런 자세니까 당할 방법이 없는 건데, 내가 천하무적이라는 건 바로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우는 군대는 당할 방법이 없다. 요즘 같은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칼과 창으로 싸우던 때 얘기인데,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몰고 가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냐? 이건 광야는 말로만 들어가지고서는 전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가봐야지 실감이 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거기는 살아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인가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통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40년을 훈련시켰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흉악한 길이라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흉악한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왕의 손을 아주 낮게 해줬더니 이제 여로보암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 싹 바뀌어서 왕은 이 예언자의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자기의 체포 명령에 대하여 사과도 하고 무서운 예언의 효과도 무산시키기 위하여 제단 가까이에는 별공으로 그를 초대하였다. 나와 함께 별공으로 올라가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선물 한 가지 드리고 싶소. 당연히 그러려고 그러겠지. 근데 뭐라고 그러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라고 하게 되면은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야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금님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며 내가 그곳에 다녀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밝혀져 있지를 않을까? 여기 한 사람, 예언자 한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을 말을 안 했으니까. 난 아모게다라고 하는 이름을 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라고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언자,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기본적인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다로부터 왔으니까 거리가 꽤 돼요. 거리가 꽤 되는데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밥 한 끼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얻어먹지 말라는 게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아라.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누구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에 대해서 절반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왼손약을 모르게 하라. 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요. 너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밥 한 끼 음료수 한 잔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활동의 수칙의 기본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31장 예언자들과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죽어요. 이제 그 왜 죽는가 이제 그것도 좀 뒷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뭐 나중에 또 오후에 좀 더 살펴보든지 그 다른 또 어떤 예언자 한 사람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데려가서 집에서 뭘 좀 대접해줘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예언자가 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절대 명함 주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석자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고 물 한 모금 얻어 먹지 않고 가는 사람. 유다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베델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의 그 굶고 갔다 와야 되는. 그거 뭐 요즘처럼 그냥 가다가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어가지고 사 먹으러 다니는 시대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들고 가거나
싸들고 가거나 그냥 굶고 가야 되는 그런 판국이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언자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탁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오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오늘 기도하신 진상 입사님 뭐 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또 질문해도 돼? 이 믿음 우리가 말은 쉬운데요. 이 과정에 통과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믿음을 보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들에게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